오늘 우리 베드로전서 4장 말씀을 읽었는데 4장 12절, 13절을 보시면 이 사도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특히 고난의 신학이 아주 두드러진 걸 볼 수 있어요. 사도 베드로는 우리가 앞에 보았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신앙 여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이루어 주셨고,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완성 때까지 우리가 기다리고 소망해야 되는데, 그 시기, 그 중간 시기를 사는 신자들에게는 필연적으로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험악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특히 이 고난이라고 하는 필연적인 현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어떻게 신자답게 그 구원을 이루어갈 것인가? 그래서 사도 베드로에게 있어서 이 고난의 신학은 아주 중요하고 또 여러 차례 강조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오늘 본문 12절 13절에서도 그 고난의 신학을 단적으로 잘 요약해 주고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을 시험하려고 시련의 불길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더라도 무슨 이상한 일이나 생긴 것처럼 놀라지 마십시오. 그만큼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니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그의 영광이 나타날 때 여러분은 또한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사도 베드로의 고난의 신학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먼저 사도 베드로는 아시아에 흩어져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성도들에게 먼저 이 고난이 닥쳐오는 현실, 당시에는 더 극심한 그러한 고난과 핍박, 순교의 위험을 매일매일 맞닥뜨리면서 산다고 그랬잖아요. 그랬을 때 그 맞닥뜨리는 고난을 어떤 시각으로 볼 것인가라는 것을 안내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당할 때 그 상황은 똑같아요. 그런데 그 상황을 마음에 어떤 생각과 어떤 시각을 갖고 대하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질 수 있고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냥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갖는 생각은 뭡니까? 고난이 오면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나 원망이 되지요. 또 오늘 본문처럼 이상한 일, 당하지 않아야 될 일인데 이상한 일을 당하는구나 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안 당해도 될 일을 괜히 사서 고생한다라는 마음도 가질 수도 있고요. 남은 안 당하는데 왜 나만 이렇게 여러 가지 아픔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건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연스럽게 가질 수 있는 생각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안목으로 고난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생각, 다른 그 관점으로 바꾸라라고 하면서 뭐라 그럽니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구나.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도 그렇다면 주님처럼 대접받는구나.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서 주님의 이름을 나타낼 수가 있구나. 영광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구나.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하여 영광을 드러내시고자 하시는구나. 그러니 나는 복 있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볼 수 있고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냥 인간적인 생각을 어떻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자연스럽게 원망이 나오고 어떻게 하면 그걸 피하고 싶고 또 그런 일은 왜 나한테 있는가? 그런 마음이 저절로 드는 것이 사람인데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서 다른 시각, 다른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그냥 저절로 갖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사도 베드로의 이 고난의 신학을 통해서 맞아, 이거야. 내 마음에 이런 마음을 간직하고 이걸 붙잡고 있어야 돼. 그것을 선택하고 또 그것을 우리가 붙잡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고 보면 사도 베드로는 고난을 당할 때
말하자면 가까이 보지 않고 멀리 보는 것을 제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고난을 당하면요, 누구나 다 눈앞에 보이는 것만 봅니다. 사람은 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내가 당장 몸이 아픈데 멀리 볼 수 있겠습니까? 당장 이 몸이 아픈 거를 피하고 고침받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이지요.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말라는 거예요. 고난을 당할 때 눈앞에 당장 보이는 것만 보려고 하지 말고 멀리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지라. 어떤 멀리 보는 안목입니까? 13절에 말하면 그의 영광이 나타날 때를 보라는 거예요. 그의 영광이 나타날 때를 보면, 그 영광이 나타날 때가 언제입니까?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겠죠. 그때를 보면서 내 현실을 보면 지금 앞서 말했던 다른 시각, 다른 안목을 우리가 붙잡을 수 있고, 그것을 붙잡고 견딜 수 있고, 또 견디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고, 또 그것을 이기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도하신 선한 뜻들을 우리 안에 연단하시고 온전케 하셔서 고난이 주는 유익까지도 우리가 맛볼 수 있단 말이죠. 불시험이 올 때 불길만 보지 말고 불길을 잡고 계신 주님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의 눈인 거예요. 불을 능숙하게 다루시는 주님의 손길 아래에서 마치 주님은 그 금을 연단하는 그런 연단상, 연금술사처럼 그 우리를 그 정금같이 그렇게 변화시키신다라는 것이죠. 이런 삶의 태도를 갖고 이런 성경의 안경을 쓰고 우리 삶에 맞닥뜨리는 현실을 자꾸 그렇게 해석하고 하나님과 연결시키고, 그런 자세가, 그런 마음에서부터 또 삶의 어떤 모습으로 또 실천으로 습관처럼 자리 잡을 때 불현듯 주님께서 오신다 할지라도 이상한 일 당한다거나 또 그것에 대해서 당혹스러워한다거나 그러지 않고 어떻다는 겁니까? 오히려 기뻐 뛰며 즐거워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일상적인 삶에, 우리의 삶의 하루하루를 그 멀리 보고 주님의 영광의 때를 바라보면서 내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간다면 언제 어떤 일이 우리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주님이 당장 재림하신다 할지라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처럼 놀라거나 당황하지 않고 오히려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왜요? 그날을 늘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기다리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당황하고 두려워하고 그래서 무서워하겠죠. 사도 베드로는 고난의 진학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있고요. 또 하나는 사도 베드로는 이 고난을 무엇으로 보고 있는가? 고난은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루는 능력의 원천이다. 이렇게까지 말씀합니다. 아버지가 그 사랑하는 자녀를 위로하고 격려하듯이 지금 사도 베드로는 당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자신도 그 길을 걸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비의 심정으로, 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맛보아 알았기 때문에, 또 그것을 알아가고 있기 때문에 같은 성도들에게 간곡히 위로하며 격려하고 있습니다. 고난은 한마디로 우리의 부르심, 우리의 소명을 이루어가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 과정이다. 왜 그런가? 14절에 이러죠.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욕을 당하면, 고난을 당하면 복이 있습니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위에 머물러 계시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욕을 당하거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고난을 당하게 되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 복이 있는가?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라는 증거가 바로 그것이라는 거예요. 이 고난이라는 것이 사실 누구나 다 피하고 싶고 그것을 가능한 한 적게 겪고 싶은 것이 우리 사람의 심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피할 수 없는 것이 고난인 거예요. 누구에게나. 그렇다고 한다면 그 고난을 우리는 어떻게 맞이해야 되는가? 고난이라는 이
과목을 마치 학생이 공부할 때는 뭐 우리 아이들 학교 가면 뭐 국어, 영어, 수학 필수 과목으로 공부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고난은 필수 과목인 거예요. 그걸 제대로 이수해야지 고난을 정복하고 고난을 이기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선한 열매들을 우리에게 맺게 하신단 말이죠. 말하자면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이 필수 과목을 잘 이수해서 영적인 전문가로 설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그러한 필수 과정이다. 사도 베드로는 지금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죠. 히브리서 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도 그가 아들이시더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굳이 고난을 당하실 이유도 없고 또 예수님께서 온전하게 되실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이미 그러신 분이신데, 그런데 뭐라 그럽니까? 5장 8절에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은 우리를 위한 것이겠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형과 누나, 그 오빠가 되어서 이렇게 표현하면은 우리의 그 가족이 되어서 우리의 믿음의 그 선배가 되어서 우리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삶을 통해서 그 뒤를 쫓아가도록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친히 고난을 받으시고 순종하시고 또 온전한 길을 이루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루어 가시는 그 마음이 무엇이었는가 가만히 보면은 예수님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사역을 감당하셨던 것 같아요. 마태복음 10장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오셔서 큰 무리를 보시는데 큰 무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가운데 있는 병인들, 병에 들린 사람들을 고쳐주셨다. 예수님이 치유 사역을 하시는 그 동기에 그 마음 속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고, 또 마가복음 6장에서도 예수님께서 나오셔서 큰 무리를 보시고 목자 없는 양같이 사람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가르치시는 사역의 동기도 역시 긍휼에 여기는 마음. 그래서 이 긍휼의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범이 되셔서 친히 고난을 자처하시고 그 가운데 순종하시고 또 온전하게 되셔서 우리의 앞선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 전에 오는 그 전승에 의하면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었다 그러죠.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했다 그래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쳤던 이 베드로의 그 경험이 자신을 얼마나 발목 잡았겠습니까? 평생 그 경험을 잊지 못했을 거예요. 개인도 그렇잖아요. 자신의 인생 속에 이런 모습은 참 너무나 부끄럽고 그 일은 저에게 있어서 이것은 참 하나님 앞에 너무 수치스럽고 부끄러워서 그것으로 인해서 완전히 그냥 거꾸러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런 연약한 모습이 내게 있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을 끝까지 다시는 그러한 길을 가지 않도록 자신을 경책하고 하나님께 매여 있을 수 있도록 하지 않습니까? 저에게도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사도 베드로 같은 경우도 자신의 그런 과거의 부끄러움으로 인해서 그가 죽을 때 평생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갔지만 그 마지막 순교의 자리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처럼 죽을 수 없다는 거죠. 자신은 부끄러운 모습이요 연약한 자이고 어찌 감히 예수님처럼 죽을 수 있겠는가? 순교를 당할 때에도 자신을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라 할 정도로 그렇게 살아갔던 거죠. 사도 베드로 역시도 고난의 신학을 자신의 삶에서 경험할 뿐만 아니라 그 삶을 끝까지 죽음의 순간까지 견지하는 것을 볼 때 지금 이 성도들을 향한 그 긍휼의 마음에서 이 고난을 우리가 피할 수 없지만 어떻게 맞닥뜨리고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로 보며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그저 해로운 것이 아니라 가능한 한 복이 되고 영적인 유익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삼도록 안내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요, 고난에는 다 같은 고난이 아니라는 겁니다. 고난에도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특히 고통당하고 고난당하는 것이 다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덕은 아니라는 겁니다. 15절 보시면요, 여러분 가운데 아무도 살인자나 도둑이나 악을 행하는 자나 남의 일에 간섭하는 자로서 고난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같은 고난이에요. 고통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 고통당하는 것이 어떤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서 당하는 고난과 고통이 아니라 살인, 도둑, 악을 행하고 남의 일에 간섭해서 해를 끼침으로 고난을 당하는 일은 이건 같은 고난, 고통이어도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죠. 그런 일이 없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받는 고난이 영광의 고난이지, 이렇게 악을 행하거나 남을 간섭해서 해를 끼침으로 고난을 당한다면 그것은 미덕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16절 뭐라 그럽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당하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내가 예수님 믿다가 그리고 그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따르고 그 예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가다가 당하는 고난이 있어요. 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어떤 해를 당할 수도 있어요. 어떤 그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손해를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면서 당하는 고난이라면 어떻게 하고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에 동참하는 거나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으로 인정해 주시고 받아주시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죠. 아마 이런 걸 잘 모르는 사람은 미쳤다 그럴 거예요. 제정신이 아니라 그럴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평가하고 최종적으로 심판하시는 분은 그런 사람들의 말이 아닙니다. 그냥 두세요. 우리의 삶의 심판자는 오직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인정받는다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아니 심지어 주위에 믿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던 상관없어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삶을 살아가면 됩니다. 물론 몰상식하게 다른 주위의 사람들을 그렇게 하대하거나 아니면은 그런 관계를 깨트리거나 그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세상이 뭐라고 하든 또 주위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거기에 연연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서 혹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처럼 하나님, 고난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으로 여기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볼 수 있는 안목을 주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견디고 이길 수 있게 해주십시오. 또한 내가 고난을 당하는 것처럼 또한 그리스도의 몸에 교회 공동체 가운데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고난을 당해서 마음 아픈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긍휼의 마음, 사도 베드로가 가지셨던 그 긍휼의 마음을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주셔서 우리가 사랑으로 도고의 기도로 함께 서로를 세워가고 또 할 수 있다면 또 사랑으로 실천하여서 그리스도의 공동체인 교회를, 하나님의 공동체를 잘 세워가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이 기도로 또 하나님께 응답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